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들에게, 피조 세계에 선포가 될 때는 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그 말씀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가 실상이듯이 영혼도 실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만 있고 영혼이 있는 걸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걸 모른다면 그러면 천국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뭐 후퇴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되죠. 더 열심히 지혜롭게 세상에 주신 법률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실상이란 말이죠. 그 영혼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은 개인에게 있죠. 각각 개인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심판이 있어요. 육체 영혼을 빼내면 바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전 인류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정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나라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여러 가지죠.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철창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때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의 심판이 있죠. 그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런 심판이 당했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듯이, 이미 저도 이슬람권 같은 데는 뭐 심판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죠. 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환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심판을 또 받습니다. 또 가정에도 심판이 있어요. 가정에도 가정에 환난이 나타나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의 심판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개인이 육체가 끝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 육체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심판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지, 심판을 그냥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죠. 예수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두 집 살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라는 실상이 있는데 또 다른 실상이 육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인데,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쉽지 않지만은 그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안 들고 이건 뭐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생긴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설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판사의 언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판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이 언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바로
사형 언도된 것을 바로 갖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수갑 채워갖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심판 아직 사형은 아직 안 내렸잖아요. 아직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집행만 안 한 것뿐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다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근데 아직 집행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미 너는 심판을 받았다. 집행 안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자유함을 받으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구원 저주받아서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다 자동적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영혼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심판하기 전에 이미 먼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려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도 복 주는 권세도 다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이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류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직 처형이 되지 않고 지금 사형 언도만 받아서 영원한 불모통에 처해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자꾸 알아야 돼요. 아, 이렇구나 알고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영생은, 항상 얘기해요. 영생은 구원을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체험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서로 아는 거예요. 체험의 관계예요. 부부의 체험의 관계입니다. 체험의 관계가 아니면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되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는데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를 실상이 너희들이 알게 하리라. 성령은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시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예수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 실상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소용없어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돼.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오늘날 살면서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심판을 지금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인물 심판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나와서 하나님이 그걸 쫓겨서 지금 세상으로 내려놨는데 여기 와서도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못 박아 죽였어요. 의인을 못 박아 죽이는 바람에 그의 죄악이 확실히 드러나서 그 머리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게 마귀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인류는 왜 심판을 받느냐?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여러분이가 나는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됐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네가 하나님께 소속됐으면, 예수께 소속됐으면 너는 천국 가는 것이고, 네가 마귀에게 소속됐으면 너는 심판으로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음양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두 가지예요. 남자 여자와 딱 두 가지뿐이 중성은 있지를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간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늘과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이원론을 따지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은 이원론에 근접을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소속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에 소속이 됐어요. 예수에 소속됐으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정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 믿고 나는 마귀도 안 믿고 나는 귀신도 난 섬기지도 않아. 나는 나만 믿어.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 편 아니면 그건 다 나머지는 다 뭐한 사람들이요? 마귀 편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부터 이미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 앞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누가 지옥 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설득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 거예요. 심판을 받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소속돼서 이미 끝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을 예표하고 그림자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그 전쟁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내니까 너는 거기 가지도 말고 군대 가지도 어리니까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양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이새라는 아버지가 야 형들한테 한번 가봐 도시락 싸줘서 밥을 갖다 주면서 갔어요. 마침 갔는데 저쪽 군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싸움할 사람은 나오라고.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너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산에 대한 것이 많잖아요. 너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 평지를 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막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확 치밀어서 다윗은 하나님만 안 알고 자기 형들이나 아버지 양을 이 맹수들이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쫙 찢어가지고 도로 찾아오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렇게 개 같은 것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 난리를 치거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이 다른 사람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래. 굉장히 육적이 크거든요. 그 장수의 사울이. 그런데도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전쟁을 잘하는지 감히 근접도 못하고 다 못 나가고 지금 성만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지금 군인들하고 같이 쌓여 있고, 이쪽은 블레셋군이 다 쌓여 있어서 양쪽이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뭐하러 다 싸우냐? 왕만 둘 중에 전쟁 장수 하나씩만 나와가지고 1대1로 맞짱 떠서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 전체가 너희들 종이 되고, 너희들이 나한테 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 아, 이렇게 맞짱을 뛰자고 소리 지르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려고 가서 사울한테 얘기하니까, 너는 아직 소년이여, 너는 아직 어려, 안 돼, 못 나가 하니까, 하나님도 왕이시오, 내가 짐승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찢어서 내가 뒤로 가지고 왔는데 저 짐승만 또 못한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목되게 하니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 그래서 자기 갑옷을 벗겨서 입혀놓으니까 길을 끄시고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은 이제 배워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입지도 못하고 다 벗어버리고, 창을 주니까 창에 길을 끄시고 들기도 어려워. 소년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 놓고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하나 해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5개, 물맷돌 5개 가지고 이제 그것도 돌려서 이렇게 해서 가서 전쟁하러 갈라가는 거예요. 큰 왕 장군이 나올 줄 알고서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한 것이 지금 총도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개떼지 취급하냐? 총도 없이 어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와서 나를 이기려고 그래? 깔 보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간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가노라 하고서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딱 차렸는데, 우리 하나가 얘기하듯이 여기가 딱 맞아가지고 갑옷을 다 입고 여기만 이렇게 벼있잖아요. 누라고 거기를 딱 맞춰가지고 한 번에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도 없는데 쓰러진 골리앗한테 가서 골리앗 창을 빼서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그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블레셋군이 엄청나게 강한 군대인데, 그 군대가 우리 왕 죽어서 싸움하자고 왔냐? 안 그래요. 왕 죽음과 동시에 그들 다 무릎 꿇고 이쪽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속했냐? 네가 마귀 편에 속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류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은 마귀에게 가기 때문에 그 소속돼서 죽는 거예요. 그 소속돼서. 뭔 얘기 아시겠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소속이냐? 누구 소속이요? 예수님 소속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셔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마귀 심판받은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영원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공로를 내가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가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뭔 일인가 아시게? 이게 구원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그거는 그 위에 얘기가 있어요. 그 위에 어디서부터 보여야 되는군요. 오순절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문요 14절부터 36절까지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어. 그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었어.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꼬? 막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찔려서 그들이 다루는 많으니까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 소리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야. 뭔 얘기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알아야 되니까. 자, 마지막 절 보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게 뭔 소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잖아요. 같다는 소리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이거 이단이라고 하다가 누가 감옥 갔잖아요. 이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같은 소리요. 예수여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부르는 거나 똑같다 그 소리예요. 이걸 여러분 아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삼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패역한 세대가 뭔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2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성령 부활하신 사건까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 보면 1장 1절에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그래 사도행전 누가복음 2편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거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 나도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로써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다시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편이라 말하자면은 글자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써놨지 누가복음 2편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났잖아요.
아까 벗어났잖아요. 심판에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례를 받음으로 예수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바로 천국에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돼요. 이 세대에서 다시 또 육체가 이기고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 그 소리. 구원을 받을 때는 영혼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영혼을 지키고 끝까지 내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패역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구원을 두 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는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이기고 주님 오시라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면, 무슨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대 또 살아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능히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어려워집니다. 성령으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성령 세대입니다. 이 성령 세대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해요. 그가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이따 잊어버리면 저기 해도 저기 저 우리 저 누구야 저 누구지? 강은아, 박장로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딱 거기다 올려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알았죠?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인터넷으로만 하고, 지금은 눈 와가지고 더도티야. 그래가지고서 한 번도 못.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유명한 목사님 만나야겠다 하면은 저기 어디 너희도 손목은께 거 틀고, 아 오늘 조금 지식이 있는 분한테 만나야 되겠다 한다면 또 다른 데 들고, 또 저기 더 큰 게 만날까 하면은 또 감독에 누구 틀고, 그렇게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산성제일교회 거 들으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성제일교회 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듣게 하라고요. 그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 박사 목사님이셔. 4년 6년 동안 거기서 박사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해도 뭘 되려나 모르겠어. 어떻게 얘기 안 했으니까 뭐.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눈이 아까도 보니까 이만큼씩 쌓였다네요. 갇혀있다는 게 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 했더니 이미 그 포기한 지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까 전화가 왔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이길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구원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세대 이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과 야합이 되고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그냥 놓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들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들짐승이 뭐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어디 살아요? 영적인 광야에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광야예요. 들짐승들이 잔뜩 있는 마귀가 드글거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곳에 마귀가 와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하는 무슨 설교야. 설교는 그냥 지난번에 하던 거 들으면 되지. 무슨 눈이 이렇게 왔는데 무슨 교회를 가. 그냥 그거 들어. 좋은 목사님 말씀 좋은 거 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뭘로 유혹합니까? 마귀는 생각으로 갖다 놓는단 말이죠. 마귀가 생각을 가지고 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3년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고 같은 이적을 다 보고 그도 귀신을 쫓아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으니까 다 집어치고 팔았다니까.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은 나나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으면 별 생각 다 나고 그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게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생각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갔다고 그랬다니까. 가는데 뭐가 들어왔어? 생각이 들어왔어요. 물이 빠진 게 아니라 자기는 걸어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아이고 풍랑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바로 빠진 거예요. 그래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고행으로 하려고 그래. 고행을. 옛날에 고행은 누가 했다고 그러죠? 율법은 자기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서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고행을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 고행은 누가 다 해줬어? 어제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고행을 우리의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과 고행을 다 당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니아가에다가 지금 무거운 평지는 잘 왔는데 평지는 니아가가 잘 되잖아요. 조금만 가도 잘 끌어갈 수 있어. 어디 가나 다 끌어가요. 니아가 잘 둥그러 다니니까. 무거운 짐을 져도 평행만 맞추면 둥그러 가는 건 별거 아니야. 그지? 알아 몰라? 니아가를 끌는데 이 앞에 좀 저기 앞에 권사님들이 좀 앉아. 집사님들하고. 앞에는 성령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돌멩이들을 갖다 놔가지고 전혀 성령이 교통이 안 돼가지고 니어카를 끄는데 여러분 안 끌어봐서 몰라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니어카를 끌을 때 짐이 많건 적건 그건 별 상관이 평지에서 상관이 없어요. 짐이 100kg짜리 언제나 50kg, 10kg짜리 올리나 별 차이가 없어. 수평만 딱 맞추면 조금만 짐 가열하면 쭉쭉쭉쭉 둥그러 가. 평지에서는 그래 안 그려. 그런데 그 리어카가 올라가는데 가면은 짐이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이 다 생기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평지까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요. 거기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좀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요. 자기 혼자는 못 간다니까. 그럼 거기다가 발동기 달아서 엥 하면은 안 가? 가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걸 얘 또 들을 수 있겠어 없겠어? 가장 가까운, 그러면 더 넘어지 천국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거기 주저앉게 된다니까. 누군가 밀고 그 누군가 가도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거기 발동기 달아서 엔진 달아가지고 엥 들어가서 확 가면은 바로 쭉 넘어가면 자기 힘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자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평지도 그냥 갈 수 있지만, 평지는 그냥 갈 수 있지만 네 아까 발동기 달으면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평지는 갈 수 있다 합시다, 우리 신앙이. 그런데 올라가는 데 가려면 성령이 아니면, 엔진이 붙여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럼 거기 주저앉게 되면 저는 뭐 어떻게 가? 천국에 어떻게 가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근본 이유예요. 근본 원인이에요. 이걸 오늘 이것을 지금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은 지금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폐역한 세대에 지금 뭘로 있어요? 임금으로 있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있어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공부 잘해야지.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럼 교회도 가지 마. 주일날 뭐하러 가? 가서 공부하러 가야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학원에 간다고 그래. 전에도 보면 너 뭐 어디 갔어? 학원에 갔어요. 뭐하러? 공부하러. 엄마는 학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무조건 표 끊어주고 거기만 가면 안심해 땡이요. 학원에 가면 다 연애질이 나고 거기 저들끼리 만나가지고 다 딴짓거리만 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는 보지도 않고 학원만 가면 땡인 줄 알아요. 아니 학원 선생이 우리 담임 선생같이 떠들고 막 그래도 그러면 가만 놔두가디? 뭐라 하가디? 뭐라고 안 해. 거기는 쫓아가도 못 쫓아.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지 것만 하는 데가 학원이에요. 학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학원은 더 하죠. 거기도 쫓아오자마자 개인으로 확인해보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거 알고 그냥 저만 나가는 데가 학원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 다 학원 가가지고 다 배려. 우리 여기 다니던 애들 다 거기 가서 배렸어요. 예지에 있는 그 학생들도 다 학원 가서 다 배렸어요. 거기서 날마다 연애질이라고 여자 만나고 담배 피고 분수 다 떨어요. 누가 그렇게 시켰냐? 마귀가. 그 먹고 사는 길이니까. 육체의 길이니까. 환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이 폐악한 세대에서 성령으로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이기지 않으면 100번 100점 100패합니다. 누구한테? 마귀의 속임수에 반드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가 성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예의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베드로도 속이는데, 예수님한테도 덤벼들었는데, 넌 배고픈데 밥 먹여야 할 거 아니야?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어? 먹는 걸로. 나한테 절해. 내가 너 돈 영광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 마귀가, 여러분 나를 시험 안 컸어요? 시험하면 100번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이 계셔서 그걸 이기가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이기듯이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들은 것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서 그때 악한 거하고 내가 속에서 생각으로 자꾸 지금 오락가락 할 때 하나님 편으로 쪽 돌아가게 해서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폐악한 세대가 얼마나 폐악합니까? 세상에 가면 갈수록 마귀가 귀신이 더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요. 앞으로 더 할 거리요. 귀신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뭘?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 기수가 죽는 사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폐악한 세대는 다 7귀신이 들은다고 그러잖아요. 다 악해진다니까. 이제는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거 코로나 안 끝나요. 계속적일 거요. 말이 코로나지. 계속 변이가 생기고 더 변이가 또 축으로 가기 때문에 귀신들은 더 많이 늘어나서 폐악한 세대에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